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의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들, 사랑하라 내 형제들, 내 형제들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할렐루야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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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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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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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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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원칙은 알지만은 그러나 상황 따라 원칙을 원칙으로 여기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원칙으로 느끼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고 안 되고 이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천사가 와서 수종 드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도 당장 보기에는 좋고 아름답고 선악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근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알지만은 의미가 없고 처음 보는 선악과에 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참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생활을 통해서 느끼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이 다가 아니기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겠기에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주신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 각오하는 생활이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감사를 아버지의 뜻대로 드렸사오니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모르는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남보다도 아느냐에 따라서 기세가 당당해지기도 하고 모르게 되면은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너나 할 것 없이
학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는 대학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많아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지요. 많아서 적당하게 보는 것을 활용 가치가 있어서 느낀다면은 그건 좋은 거지만은 많아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활용 가치가 없다 보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과잉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바로 우리 몸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 관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생활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몸은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확실하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소유권을 알아야 됩니다. 소유권. 많은 땅들이 있지만은 내가 어느 땅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유권이 중요한 거죠. 남의 땅 가지고서 내 소유권으로 주장한다면 그건 사기죄에 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죠. 그 값이 얼마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값입니다. 죄값이죠. 그 죄값은 우리의 죄값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 죄값을 주님께서 피값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됐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분명히 이같이 말씀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걸 알아야 돼요. 내 몸을 내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소유가 된 내 자신이 악령의 영을 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새롭게 사는 거예요. 이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쾌쾌 묵은 녹슨 지난날의 삶은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삶으로 변했다고 말이에요. 그 삶 자체가 달라져야 되겠죠. 빛나야 되겠죠. 빛을 싫어하는 사람은 속에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신앙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자꾸 고개를 다른 데 돌리고 시선을 자꾸 피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하에 오랫동안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 구출됐을 때 바로 나오자마자 담요로 그 눈을 다 가지고서 감쌌는 이유가 있어요. 어둠이 짙은 가운데서 오래 생활하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라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항상 어둠의 삶에서 생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봤을 때 실명하는 것처럼 감각을 잃어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들은 그 어둠의 세력을 추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옆에서 좋은 말 해보세요. 그 말을 듣습니까?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죠.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내가 잘못을 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합리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올바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못마땅히 여기고 이게 오늘날 그 현실이에요. 그죠? 다 그 싸움이에요 지금.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듣습니까? 적으로 간주하는데.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해야 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는 거예요. 예? 피해를 안 보려고. 이런 사람들은 신앙으로 말하자면 종교인들이지요. 화나 해를 당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 지금 현재 학생들도 옛날 학생하고 다른 것이 옛날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면은 이제는 희생을 안 합니다. 자기에게 어느 쪽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느냐 이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학문은 전부 자유와 이익을 전제로 해서 학문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교수들을 보세요. 교수들이 일개 천민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서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교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옛날 같아서는 그런 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만큼 시대는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만큼 시대는 그 어둠 속에 지금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참, 이 양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종의 영은 뭘 말합니까? 옛날 사울이를 지배했던 그런 영입니다. 악한 영, 남을 괴롭히고 참 남을 갖다가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반대로 그런 자들을 인도해서 새로운 삶을 느끼게 하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이끄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하고 사도 바울로 변했던 삶의 양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감탄을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저 사람 옛날 사울이 아니었더냐? 맞다. 오, 달라졌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은 어떤 특별한 이상 세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나를 알고 있던 사람이 보고서 양상이 달라지게 느낌을 주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아, 변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측의 의원들도 자기 편 세력을 주둔하면서 강조했던 말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뭔가를 느껴서 반대쪽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 달라졌다. 당장 알아요. 그걸 왜 못합니까? 당원들한테 엄청난 모욕을 받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그 기회주의자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신앙인들 안에서 발생했어요. 우리 신앙을 어디다가 소모하고 있느냐? 기회를 엿보는데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분명히 맺고 끊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잖아요. 왜? 인맥 때문에. 인맥의 고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해서 선정을 했지만은 수많은 대다수 사람들이 그것은 아니다 해도 안 듣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사람은 신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자기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국민들이 반대하는데 그것을 뻔뻔스럽게 고집스럽게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는 말을 하겠느냐. 신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참. 오죽하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겠어요. 무서운 겁니다, 이거는.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참.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감정에 일순간 잡히게 될 때 내 것으로 사용하다가 사탄의 도구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권은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빨리 인식하게 되면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생각이 안 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보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임을 자각했죠. 그것은 뭘 말하냐? 이제는 지배권이 주님께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과 지배권이 주님께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 땅도 그러잖아요. 내가 팔아 넘기게 되면은 예전에는 내 땅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왜? 소유권이 지배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예전에 구속된 사고방식 가지고 그대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가 막힌 말을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을 바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주의 것이라. 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도록 영접해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왜?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베드로가 주님과 더불어서 동고동락하는 삶을 누리며 제자로서 살았을 때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생각에 잡혀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등 돌리고 배신했을 때 주님 곁에서 한 발 한 발 멀어지는 만큼 그에게 사업의 밤은 칠흑같이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잘 던지던 그물을 던졌지만은 왜 한두 번 던진 것이 아니라 밤이 맞도록 던졌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그물을 잘 던져서 잡은 것이 아니라 못 던져서 못 잡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것은 창조주가 지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내가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게 해주셔야, 허락하셔야 되는 것이지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그건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게 되면은 실망이 더 크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단계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가 이래도 다시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실망을 느끼게 됐는지 다시 깊이 연구해서 다시 정리해서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하면 2단계에 돌입하게 됩니다. 근데 1단계에서 안 되는구나, 괜히 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느냐? 삭개오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죠. 삭개오는 생각이 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증에 잡혀서 업무를 다 중지하고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키가 작은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장애가 많아요. 삐지고 들어갈 틈조차 없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에워싸고 있는지. 그럼 거기서 다소 실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괜히 왔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일이나 열심히 하고 있었을 걸. 그러나 그는 전혀 뜻밖의 딱 사방을 보니 뽕나무가 딱 서 있는 것을 봤어요. 옳다. 뽕나무로 올라타고 가게 되면은 주님을 볼 수가 있겠구나 하고 딱 올라가는 가운데 예수님 먼저 봤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화술이라는 것이 엄청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것은 구원을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생각으로 인해서 구원을 지체 없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속히 내려오는 거죠. 참 그게 바로 신앙인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배라도 갚겠습니다. 세관일을 보면서 돈 계산하면서 다 자기 마음대로 딱 줍주는데 얼마든지 자기 것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배나 갚겠다는 거예요.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요즘 공무원들 전부 다 자기 배 채우잖아요.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뭐 펀드니 뭐니 이 용어도 희한한 용어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알면서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모르고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다 드러났는데, 야, 이게 바로 위선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정치인으로 보면 안 돼. 이게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보기 전에 나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는 로마서 14장 8절 말씀과 같이,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고백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소유권과 지배권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의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빗발치는 엄청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한 몸에 다 받아가면서 부끄러움과 창피한 것을 무릅쓰고, 야, 끝까지 버티는 거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지금 온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가면서도 견디는 거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들은 시청각 자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기 전에 너 자신을 알라. 사람을 위해서도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다리 걸치면서 입으로는 대한민국 해놓고 속에 깊음 속에는 감춰져 있는 중심은 공산주의자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신앙인들이에요. 교회 큰 목사님도 충성을 맹세했더라고요. 야, 이거 참 남을 볼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 자신의 몸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거는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운영권을 얘기합니다. 운영권. 운영.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우리는 운영을 했어요. 내가 싫은 것은 안 하고 좋은 것은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싫다고 안 하고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도 하는 거예요. 싫어도. 죽을지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는 이유가 운영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운영권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내 기분대로 운영을 하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운영을 하고서 살죠.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했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산자들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운영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안 되면은 배신자 아닙니까? 배은망덕한 자 아닙니까? 은혜를 갚을 줄 모르고.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빌립보서 1장 20절에도 이같이 말씀했잖아요.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 존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근데 우리는 어디 그래요? 엄두를 못 내죠. 생각조차도 못하죠. 우리 몸 안에 장착되어 있는 시스템을 사탄이가 딱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를 놓고 불평, 불만의 댓글을 올리니까 이거를 싹 삭제다 시켰다고 그래요. 무섭잖아요. 흑암의 권세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흑암의 권세도 무섭고 하나님의 권세도 무서운 거예요. 이 운영권이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 나를 운영하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운영하고 있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먼저 소유권이 얼마나 중요한가?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냐?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종으로서 피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죽도록 땀 흘려 충성하는 것이 이것이 소유권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배를 내가 받아야 돼요. 지배를. 흑암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죠.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죠. 그리고 운영권을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돼요. 운영권은 바로 주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 착각하고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론에 맞게끔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소유와 지배권과 운영권이 누구의 것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내 몸은 내가 잘한다고 하는 말을 누구로부터 듣게 됩니까? 몸 아픈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놓고 괜찮다, 안 가도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죽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활용한 날짜로 내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죄값으로 팔린 몸이 됐습니다. 죽은 몸이 됐습니다. 그거를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셔 위해서 소유권을 당신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자나깨나 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면서 지배권과 운영권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 늘 마음으로 생활로 행동으로 신앙 고백의 열매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